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결단한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상했듯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천부장이 이제 요란함을 듣고선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니까 그 요란함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현장에 가면서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변론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 지사를 만난 이후 다메섹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제 빌립 지사를 만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기는 지금까지 박해자였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또 21절에 보니까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언약을 또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를 알려 주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한 상황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저와 좀 상황이 좀 많이 비슷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또 목회를 하시고 계셨고 좀 제가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아버지께서 너는 공부 안 되면 목회하라 또 이런 얘기도 조금 이렇게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서 저의 뭐 성격을 봤을 때도 그냥 목회해라 뭐 이런 말들도 좀 많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 목회는 안 할 거다라고 좀 결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괜히 이제 문제에 봉착되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안 했던 그 진실성 있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를 좀 깨닫게 되고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조금 인정이 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너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오신 것도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인도해 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이게 정확한 음성으로 조금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말했던 그거 있잖아. 그게 뭐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회구나. 목사.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뭐 아버지한테도 많이 듣고, 너 목회해라. 내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해라. 아니면 제 성격을 보고서 그냥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음성을 듣게 나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서 제가 또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 목회만큼은 제발 안 하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후에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해라 그러고선 그 이후에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면서 일단은 목회를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확한,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의 이제 진짜 그때 받았던 그 정확한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 따라 지금까지 잘 인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이 시간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필연이고 또 절대적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인도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늘 좋은 교회로, 또 교회 중직자로,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학업 왜 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발견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그러면은 언약과 비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꿈이 보여질 테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며 그 여정이 보여질 테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떠한 언약을 붙잡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시작은 안 했지만 그 언약을 빌립지사를 통해서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에게 보여졌던 것은 로마였어요. 로마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구나. 그것을 이제는 바울이 사명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에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작품으로 남겨지냐면 절대 제자가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절대 제자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절대 순탄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의 눈만 봤을 때는 전혀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이미 장악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뭘 싫어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복음. 사탄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 그리스도만을 못 만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 전도 현장을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봐도 굉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보게 느껴져요. 사단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절대 가지 못하게끔, 회복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촘촘한 그물처럼 이렇게 해놓은 시스템 같아요. 보세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고, 또 복음 듣기를 당연히 꺼려 하겠죠. 거부도 합니다. 또 심지어 막 욕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기도 당연히 거부하게 되고, 근데 교회는 옵니다.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방법이고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기를 이제 결단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이제 핵심 예배까지 딱 들으라고 핵심 장소에 딱 갔는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굉장히 막 정신 사나운 거예요. 부산스러워요. 막 펜을 막 10가지를 막 바꿔가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 펜 움직이는 소리가 막 저한테 막 되게 집중이 방해되게끔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러 왔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집중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게끔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비행기가 그 핵심 장소에는 교회가 더 큽니다. 지붕도 높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종이 비행기가 쫙 날아다녀요.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꽤나 오래 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마 했어요. 설마 저 비행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또 집중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도 안 보고 계속 노트만 보고 귀를 열고서 노트에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집중했죠. 설마 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수많은 자리 중에 제 자리에 딱 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그때 조금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사단은 수없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절대 제자고, 그러한 이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올인이라는 것은 집중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냐? 나에게 닥친 문제가 모를 정도로. 가끔 가다가 어디 다쳤는데 뭐 신나게 놀다 보니까 다친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 어디서 피가 흐르네? 그 정도로. 또 아니면 남에게 빌려준 돈이 잊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집중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집중되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예전에는 막 엉덩이도 막 맞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 때는 막 가벼운 몽둥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자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몽둥이 이제 강목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맞긴 했는데 저 말고도 이제 숙제 안 해와서 맞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매일 숙제를 안 해와요. 너무 안 해와서 선생님이 칼을 갈고선 그 친구를 이제 매 횟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50대를 맞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 두꺼운 걸로 한 5대만 맞아도 저는 못 참겠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50대를 연속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맞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진짜 안 아프냐? 근데 아프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멈추지도 않고 50대를 연속으로 맞니? 그랬더니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 다 맞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프대요. 근데 아픈데 당장 맞을 때는 안 아프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딴 생각하기 때문에. 딴 생각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덜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올인한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그 복음을 또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유대인도 나오고요. 또 그 유대인 말고 다른 이제 더 먼 곳의 이방인, 진짜 외국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봐요. 왜?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우리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또 이방인들을 살릴 절대 제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이방인들을 살릴 절대 제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절대 제자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